오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온전케 되는 믿음,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케 하지 못하는 더러운 것, 세상의 것, 어지러운 것, 거짓말 자꾸 쳐다보고 들어보세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휩쓸리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못하는, 해도 안 듣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 최근에 뉴스를 읽어보면 스마트폰을 참 열심히 봅니다. 제가 한 번씩 지하철을 타고 이래 훑어봅니다. 앉은 사람 9%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처녀 총각도 길을 가다가 스마트폰 서로 보다가 부딪히고 말이죠.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빠져 죽고 싶어서 스마트폰 받겠어요? 길을 가면 길을 봐야 되는데 엉뚱한 걸 보다가 바다 빠져요. 횡단보도를 건너면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가잖아요.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차 사고 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상한 사고들이 많잖아요. 사건도 많고. 그 사건들을 이제 왜 생기게 됐느냐, 왜 이런 사고가, 사건이 일어나게 됐냐, 불러서 경찰이 조사합니다. 조사해보면요, 이 사람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한 게 다 나와요. 몇 달 동안에 검색한 게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것을 검색하고 그거 보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고를 치는 거예요. 뭘 보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그게 놀란대.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면 어디 찾아갑니까? 여행 가네 공항에 가서 뭘 찾아가요? 스마트폰 로밍 하는 데 찾아가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잘 나와서 로밍 일부러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가서 해보세요. 해보면 이 외국에 가면 참 진도가 느립니다. 왜 이렇게 느리노? 우리나라 이게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했는지 참 귀한 일이지만, 복된 일이지만, 은혜지만은 그것이 화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아줌마, 그때는 에덴 동산 댁, 아마 이래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아담 아줌마를 불렀어요. 누가 불렀습니까? 이 아담 아줌마가 동산에 거닐 때 하나님이 야, 이 선악과 중간에 있는 나무 먹지 말래. 그때는 안 봤어요. 의식이 없어.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아담 아줌마 중간에 있는 과일 한번 쳐다보소. 저거 먹으면 당신도 하나님같이 돼.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담 아줌마 자기만 먹었어요. 아담 남편에게도 주자. 우리 아저씨도 갖다 주자.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자기 혼자 죄 안 짓습니다. 니도 같이 죄 짓자. 니도 와라. 니도 와라. 이래 죄 짓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이 아담 아줌마 하와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복락을 누렸대요. 복락. 에덴 동산 복락을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2장 중반에 보면은 동산에 에덴을 만드셔서 거기서 복락을 누리도록 결국에는 하나님이 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봐야 될 것만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건 안 보는 게 복입니다. 믿습니까? 들어야 될 것만 들었어요. 들어도 그 복, 은혜, 유익 안 되는 건 잊어버려요. 따라가지 마요. 그것 믿고 따라가다가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어요.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여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지 않고 헛된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 봐요. 보고 유익 안 되는 걸 많이 봐요. 돈을 바라보고, 권력 바라보고, 지위 바라보고, 권세 바라보고.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소망인 줄 알고, 거기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따라간다니까. 따라가. 자꾸 보면. 그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세월이 흘러가면 안개같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오늘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님 바라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와 귀와 공명은, 권력은 바라보는 사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절망할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첫째,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어요? 왜 못 박히셨어요? 왜 피 흘리셨어요?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왜 다 쏟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예수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이 내 죽음 문제 해결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죽음을 해결한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러분, 그거 없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간, 어떤 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 이 예수의 공로 필요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 저 사람은 거룩하네. 야, 선한 일도 많이 하네. 장학금도 많이 내네. 기부금도 많이 하네.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이 볼 때는 거룩해 보이죠. 나보다 나아 보이죠. 나아 보일 뿐이. 예수님은 다 죄인이.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그분도 지옥의 멸망의 백성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고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짊어지고 그 죄와 함께 뒹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의지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또 살아갑니다. 원죄, 자범죄.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죄 짓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예배는 예배다워야 되는데 예배답지 않는 생각, 사탄에 몰린 생각, 그게 뭐냐? 내가 범하고 있는 자범죄, 자범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용서도 울어도 힘써도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해결 못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야, 어리석다. 짐승 보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지난달에 마닐라 갔다가 마닐라에서 일로일로 갔습니다. 일로일로에서 돌아오는데 마닐라 와서 국제선을 타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은 다 돼가는데 비행기가 자꾸 연착하는 거예요.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일로일로에서. 연착이 또 돼. 근데 공항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에 공항 안에 참새가 돌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면서 사람 곁에 왔다가 갔다가 이러니까 공항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 참새를 쫓아내려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열고 잠자리채 큰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게 더 도망가고 자기들 살려주려고 하는 걸 압니까? 아, 왜 저리 어리석노? 결국에는 참새를 못 잡았어. 못 쫓아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발부동하고 애쓰고 용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문, 구원의 문, 십자가의 문, 피 흘림의 예수님 못 박힌 그 보혈의 은혜의 문이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옆에 분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뭐 은혜 받는데 나도 좀 그런 은혜 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변화되고 충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거룩한 생각, 거룩한 욕심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지. 그런 마음은 있잖아요. 왜 안 될까? 왜?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안 돼요. 예수의 공로로 죄 문제 해결하고 잘못된 거 고백하고 회개하면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주신다. 누구에게?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주님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은 음란, 방탕, 태폐, 거짓, 중상, 모략 이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사회 보세요. 기본 도덕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정치인들, 지도자들,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옛날 같으면 얼굴 못 들 텐데 그래도 얼굴 부끄러움 없이 나타나. 부끄러움 없이 또 출마해.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도 부정,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말세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죄가 만연해진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자 이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가정도 변화되고 신앙인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머리로만 예수 믿는 사람, 머리로만 예수 아는 사람 많습니다. 마음에는 예수가 없어. 행동에는 예수가 없어요. 머리로 꽉 차 있으면 누구보다 많이 알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 성령 충만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예수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신다. 죄 문제 해결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 약속하셨죠. 너희들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들 있을 집을 준비하고 나면 데리러 오겠다. 그동안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모셔들었습니까?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야 주야로 어디 있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보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 했는데 뭘 온전케 하시느냐? 치료하시고 영과 육, 영혼을 모두 다 치료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육신의 건강도 치료받습니다. 정신적인 것도 치료받습니다. 영혼도 치료받습니다. 우리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약으로 못해요. 정신 이상. 이 현대가 참 살기 좋은 세상이면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고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정말 마음 놓고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네 인내만 얘기한데 해보세요. 돌아서면 소문 다 나 있지. 사람 못 믿는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정신, 오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건강 회복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다. 왜 징계를 받으냐? 우리가 평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채찍 맞은 것도 우리를 건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의 병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대신 다 청산해 주셨다. 믿는 사람은 나의 질병도 예수님께 맡기는 신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4절에 여러분들 유의해서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단어일까요? 소문, 온수리에 퍼졌다.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건, 고통당하는,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데리고 왔다. 그들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젠가 찾아가서서 치료해 준 적이 잘 없어요. 예수님은 치료하신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자는 다 치료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아, 예수님 치료하신다. 모든 병에 걸린 자를 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자는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고 내 병은 예수님이 안 될 끼다. 우리 가정의 질병은 예수님도 못 하실 끼다. 그래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오고 육신이 오고 정신이 오고 신앙이 오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신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돼. 안 나온 자, 예수님께 안 나온 자는 예수님 손 안 댔다니까. 안 고쳐주셨다니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든 자 따라합니다. 다 고쳐주셨다. 어떤 질병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다 고쳐주신. 그들을 고쳐주신, 그들 모두 다 고쳐주셨다. 죄인도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와야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죄 문제 해결받아요. 죄 문제 해결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나올 때, 나와 있을 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밤에 잠자고 일어나니까 젊은 아들이 밤에 자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가슴 묻는다 하잖아요. 얼마나 비통하고 고통스러웠을까.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잡니다. 남편은 드디어 술에 빠져가지고 내가 자식 잃고 이래 사람 뭐하노. 그렇게 밤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친정 엄마가 야야 니 그러면 안 되는데 힘내라. 니 병원에 가보자. 병원에 갔더니 웬일입니까? 자기가 위암 말기라. 의사가 가서 많이 잡숫고 편안하게 계시소. 수술을 해도 되긴 되는데 수술비가 약 수천만 원 더 간다. 아이고 내 수술비가 어디 있노?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야야 힘내라.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다. 갈 때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엄마가 그 딸 집사님을 데리고 어디 갔냐? 20일 기도. 특별 기도. 야야 기도하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는 오늘 하면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1일 기도하고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웬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암이 떠나고 없다는 거예요. 위암 사기가 떠나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음성이다. 깨달으면 그 사람이 복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남편도 신앙생활 잘 하게 됐고 그 가정이 회복이 자식은 하나님께 잃었지만 그 이후에 그 가정이 신앙이 회복된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이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이나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으면 삶이 윤택해집니다. 즉 형통하다 이 말이죠. 돈이 있어 보세요. 집 있어 보세요. 좋은 차 있어 보세요. 있으면 뭐해? 육신이 질병 들어서 늘 고통스럽고 이 질병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른다. 여러분 거기 뭐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혼의 건강을 치료받고 건강 회복되면 형통의 복이 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이. 뭐 내가 형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형통하고 싶지만 형통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해결해야 될 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해결할 걸 해결 안 하니까 형통을 모르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자포자기하고 뒤로 물러앉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의료 대란 때문에 지금 질병 고통당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다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질환해도 다 됩니까? 제가 아는 의사 한 분은 다른 사람 진료를 잘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아이고 이상하다 갔더니 암이래요. 의사도 약도 믿을 게 못해요. 누구 믿으면 돼? 예수님 바라보면 돼. 예수님이 내 건강을 온전케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따라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 모든 생활이 형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뱀 속이는 거짓말하는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에 쫓겨나게 됐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드디어 은혜의 자리에 벗어나면 누구 힘으로 삽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살아요. 인간의 힘으로. 인본주의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형통이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땀 흘려야 되고 진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왕이다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여호와가 내 목자 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여호와 목자를 팽개치고 목자를 멀리하고 목자의 말을 안 듣고 또 받아보세요. 형통이 멀어진다 이 말이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자는 양을 아침이 되면 몰고 나갑니다. 저 넓은 들로 몰고 나갑니다. 푸른 풀밭에 거닐게 합니다. 먹게 합니다.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먼 곳에서 그냥 쉬고 놀고 있는 줄 압니까? 혹시 무서운 사나운 짐승이 오지 않나 살피다가 짐승이 나타나면요 말을 타고 막 순식간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 양을 빼앗아 와요. 점심시간이 좀 됩니다. 그걸 물가로 데려갑니다. 물가로 물 마시게 해요.
다시 오후 되가면 푸른 초장을 또 인도해요. 저녁이 되면 우리로 자기의 양들을 모두 안내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임을 믿으시고 그 목자를 의지하고 따르면 여러분 형통, 저절로 형통합니다. 왜 형통 못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병이 왔다. 아이고 내인데 왜 이런 병이 왔습니까? 의사에 가서 물어보세요.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식생활 습관 바로 하시고 생활 습관을 고치세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나쁜 습관 절대 건강에 유익 안 합니다. 육적으로도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데 영적인 생활하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의 사람이 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이 중요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더러운 거 자꾸 들어보세요. 방송도 자꾸 더러운 소리 듣다 보면 그게 안 더러워. 아, 맞나보다. 그래서 세상이 이 꼴이 된 거예요. 이 꼴이. 우리 성도들 2020년, 21년, 22년, 작년 23년도 일부 코로나 때문에 방송에서 막 교회가 막 감염의 온천지 같이 막 방송을 때려 막 하니까 성도들이 교회 가면 진짜 감염의 온상지라고 안 와. 아직까지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중요하다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더러운 소리 자꾸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누가 흉을 본다, 나쁜 사람이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면 그거 안 믿습니다. 내가 그 확인하기 전에 안 믿어. GM에서 제가 임원으로 섬길 때 옆에 가기만 하면 어찌된 파는지 아무개 선교사 막 욕을 퍼부어 되는 거예요. 흉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인가? 제가 현장에 한번 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판단해보자. 내가 보자. 가봤더니 학교 학생이 3,000명. 우리 교단 아니 우리 한국 선교사가 그렇게 활발하게 선교 활동하는 분이 없어요.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사히 잘 오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차를 탔어요. 차를 타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사히 안전하게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하나님 앞에 도착 감사 기도하십시다. 막 기도로 사는 거예요. 이야 이분을 그렇게 흉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것은 시기하는구나. 시기. 자기는 그걸 못하니까. 예? 자기는 그걸 못하니까.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제가 불렀어요. GM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세우고 부른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랬더니 많은 이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더러운 인간의 소리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러운 소리 그거 안 들려요. 안 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자기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다윗의 생애 어떻게 해주셨어요?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목자는 정성껏
양을 돌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로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어요. 참 목자.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봐야 되느냐?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최근에 종교다원주의, 어느 신이든 좋다. 예수도 좋고 마리아도 좋고, 예? 우상도 좋고 잡신도 좋고. 이야, 저분은 정말 평화의 종교 사도구나. 이렇게 찬사받는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들이.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해보면 기독교는 왜 저리 독선적이고 이런 말 들어봤죠? 독선적이 아니고 구원은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길은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다른 일에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 다른 신도 좋다. 다른 신도 섬기고 예수도 믿어라. 그게 좋은 소리 같습니까? 그렇게 믿다가는 영생이 없어요. 그렇게 믿다가는 죽으면 끝입니다.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일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신이 많은 나라들이죠. 잡신, 더러운 신. 전도하면 전도 잘 돼요. 예수 믿읍시다. 예,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 나가겠습니다. 참 술 안 같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 이래서 예수 믿읍시다 고백을 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집에 가면요 우상을 버글버글하게 차려놓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다 치워야 됩니다. 이러면 아닙니다. 아니, 다른 신 다 섬기면 복을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이 사람도 받고 좋잖아. 맞습니까? 영생은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시작. 영생은 예수님께만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 천국을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불신자에게는 죽음이 끝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모든 삶이 종결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에게는 죽음은 궁극적으로 공포, 슬픔, 절망. 그래서 여러분 죽음 찾아와 보세요. 임박해 보세요. 벌벌벌 떱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철저한 절망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시작입니다. 죽음이 영광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는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본문이 잘못된 것 같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곧장 주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아무개 아들아, 아무개 딸아, 아버지께로 가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 부르신 그날까지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